살롬. 예. 한 주간 또 평강하셨습니까? 예. 올 새해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는 것 같은데 벌써 한 분기가 지나가고 4월 첫째 주일입니다. 세월이 참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교회에서 종려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예루살렘 입성과 더불어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한 주간, 곧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고난주간 일주일 동안 우리가 생긴 일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된 것을 토대로 우리가 한번 시간대별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여리고에서 삭개오를 만난 사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삭개오를 만나신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십니다. 그때가 역사학자들은 AD 서기 33년 3월 28일 토요일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떠나서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베다니의 나사로의 집에 도착을 했었습니다. 이 베다니 마을은 예루살렘에서 약 2km, 5리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조그마한 마을로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거기에 들려서 주무시고 하던 곳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에 가보면 예루살렘 성 동쪽편에 기드론 시내라는 게 있었습니다. 또 성경에서는 요사밧 골짜기라고 하는 곳에 그걸 건너가면 감람산이 있습니다. 이 감람산이 있고 이 감람산 서편에서는 성경에서 나오는 겟세마네 동산이 있고 이 감람산을 그 동산에서 감람산을 넘어가면 이 남동쪽 지석에 베다니 마을이 나옵니다. 이 감람산은 해발 814m 되는 산이니까 우리가 보면 굉장히 높은 산처럼 보이지만은 예루살렘 성 자체가 해발 600-700m 정도 높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서 보면 한 200m 정도밖에 안 되는 자그마한 동산같이 보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에서 이 감람산까지는 1.1km 정도쯤 됩니다. 그러니까 감람산, 감람동산, 우리가 말하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다니 마을까지는 한 800m 정도, 800-900m 정도쯤 떨어진 곳입니다. 안식일에 가기 알맞는 장소입니다. 이 안식일에서는 걸어서 2km까지는 허용되니까 그래서 감람산에서 기도하다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고 했었습니다. 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갈릴리 같은 지방에서나 여러 곳에서 온 사람들 중에서 돈이 많은 사람은 예루살렘 성에 있는 여관에서 머물지만은 돈이 없는 사람들은 이 감람산에 감람나무랑 올리브나무죠. 올리브나무 동산에 올리브나무 밑에 텐트를 치거나 아니면 그냥 자리를 피고 그 노숙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 일행은 이 토요일 밤 베다니 나사로 집에서 유숙하고 다음 날인 3월 29일 일요일 아침 그 감람산을 지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십니다. 고난주간 첫째 날이고 종려주일입니다. 마태복음 21장과 마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린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안장 삼아 그 위에 얹고 예수님을 태웠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갈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자기 겉옷을 길에 펴는 사람도 있고 나무가지를 베어서 길에 펴거나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사람들이 소리 높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고 찬양을 부르고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이 호산나라는 말의 원뜻은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호산나라는 말이 우리가 지금 말하는 만세 같은 찬양의 외침으로 또 사용되기도 하는 말입니다. 이 호산나 찬송하리라 하는 말은 우리 왕 만세, 다윗 아들 만세, 이제 우리의 왕이 되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하는 이런 외침이었을 겁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6월절에 왕이 되시리라는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 행하신 크신 능력과 기적을 보고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신다면 흰년을 선포해서 모두 토지를 골고루 나눠주고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 정치적 경제적 독립과 자유를 누릴 것이라고 기대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이제 때가 왔다고 큰 소리로 환영하고 외쳤던 것입니다. 이를 기념하여 오늘을 우리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다 그래서 종려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반대했었습니다. 그 반대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둘째는 예수님이 지금 현재 로마를 대적한다고 생각해서 이대로 둔다라면 로마인들과 사이에서 큰 문제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겁을 먹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주민들이 반란을 일으킨다면 로마하고 무력 충돌이 일어나게 되고 큰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혹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로마인들과 싸우기라고 한다면 큰 밀란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해서 사람들에게 호산나 우리 왕 만세라고 그렇게 크게 외치면 안 된다고 책망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조용하면 돌들이 외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성전을 둘러보시고 우셨던 장면도 나옵니다. 오후에 다시 베다니로 돌아오십니다. 3월 30일 둘째 날 월요일입니다. 아침에 베다니에서 감난산을 거쳐오면서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무화과를 저주합니다. 오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 물건 파는 사람을 내쫓은 성전 청결 사건, 두 번째 성전 청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마치 마지막으로 세속과 대적하는 그런 표시였었습니다. 세속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차지하고 이용해서 가난한 사람들의 돈을 빼앗고 종교를 이용하여 강도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이 일을 듣고 대제사장과 서기관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이 사람을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위험한 인물이니 없애버리자라고 모의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다시 베다니로 돌아옵니다. 3월 31일 화요일 셋째 날이 되었었습니다. 아침에 감난산을 지나가시다가 첫날에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았습니다. 오전에 성전 안에서 대제사장과 서기관, 장로들을 만나서 4가지 질문과 답을 하시고 낮에는 성전 밖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관한 예언,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는 예언을 하시고 저녁에는 다시 감람산에서 장례에 대한 예언을 하시고 베다니로 돌아옵니다. 4월 1일 수요일 넷째 날이 되었습니다. 이 넷째 날에는 성전에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구체적으로 모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초저녁에 수요일 초저녁에 베다니에 있는 시몬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저녁 식사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는데 식사 도중에서 마리아가 들어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아주 값비싼 나드 향유를 부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가룟 유다가 300데나리온을 하는 이 값비싼 것을 어떻게 그렇게 낭비할 수 있는가 하면서 화를 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은 나의 죽음을 예비한 귀한 일이라고
유다를 책망합니다.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말뜻은 원래는 기름을 부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되기 위해서는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합니다. 지금 이 마리아가 나르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붓는 것은 마리아가 선지자 역할을 하면서 그 법을 이룬 것입니다. 마리아는 집에서 기도하고 깊이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달았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왕이 되셔야 하는 줄을 알았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산 제물이 되었고 대제사장의 역할까지 감당해야 하는 것을 깨달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왕이 되려고 하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과 타협할 수 없으니 왕이 되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리아가 하는 이 행위를 두고 나의 죽음을 위해서 준비하였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왕이 되시고 정식으로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었었습니다. 그날 밤 늦게 예수님께 불만을 품은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을 찾아가 은산십에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약속합니다. 다음 날인 4월 2일 목요일 고난주간 다섯째 날은 무교절의 첫날 안식일의 준비일 양 잡는 날이었습니다. 아침에 제자들에게 유월절 식사 준비를 시킵니다. 그리고 저녁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합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성찬식을 베푸는 신날이 목요일 밤입니다. 늦은 밤 식사를 마친 후에 제자들을 데리고 감람산으로 가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다가 가룟 유다가 데리고 온 일당들에게 체포당하십니다. 4월 3일 금요일 여섯째 날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날을 성금요일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런 새벽 전임 대제사장이며 현임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 안나스에게 신문을 받습니다. 이때 베드로의 부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오전 6시에 예수님께서는 결박당한 채 현임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집으로 옮겨가서 산헤드린 공회의 재판을 받습니다. 오전 7시에 헤롯궁에 있는 빌라도의 간정에서 첫 번째 재판을 받습니다. 7시 30분경에 그 인근에 있는 하스몬궁에 마침 와 있는 헤롯 안디바에게 보내져서 신문을 받고 오전 8시에 다시 빌라도의 간정에 와서 두 번째 재판을 받습니다. 이때 채찍에 맞고 십자가형을 선고받습니다. 이후 예수님께서 군인들에게 희롱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가셔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정오 무렵에 골고다와 사방 주변이 어두워지고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오후 4시에 골고다 근처에 있는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서둘러 장사를 지냈습니다. 보통 금요일 저녁 6시부터 6시부터 유월절이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 이전에 장례식을 마치려고 서둘러서 장례를 치르기 때문에 골고다에서 가까운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안치되었습니다. 4월 4일 토요일 7째 날은 유월절 안식일이고 침묵의 날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에게 무덤을 지킬 경비병 세우기를 요청하고 경비병과 함께 무덤에 가서 돌로 임봉하고 무덤을 지키게 한 날이 토요일입니다. 4월 5일 일요일 히브리 달력으로서는 니산월 16일 8째 날 부활의 날입니다. 새벽 동틀 무렵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이 무덤에 가보았더니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보고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에 가서 확인했지만 그냥 돌아갑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오후에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저녁에는 예루살렘 다락방에 숨어있는 11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이게 고난주간과 부활절에 일주일 동안 일어난 일입니다. 아마 역사상에서 가장 길었던 한 주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27절의 말씀은 여섯째 날인 금요일 오전 9시경 십자가에 처형당하시어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의 상황을 기록한 장면입니다. 19절과 20절을 보면 빌라도가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명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십자가형으로 처형하는 죄수의 이름과 제목을 명패에 써서 붙이는 것이 관례에 따르는 것인데 여기 십자가에 못 박힌 자의 이름은 나사렛 출신 예수이고 그의 직책과 제목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는 유대인의 왕이요 또 유대인의 왕이기 때문에 십자가 사형에 처한다는 뜻입니다. 빌라도가 쓴 유대인의 왕이라는 명패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모함하기 위해서 고수한 제목이 저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지칭하기 때문에 우리가 당신한테 보낸 것이다. 가이사에게 반역하는 자다라는 제목이죠. 그 제목인데 다분히 동족을 죽이려는 유대 민족과 대제사장 무리들을 조롱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근세와 로마의 무력 앞에 유대인의 왕이라도 무기력하다는 것을 드러내달라는 의도였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골고다 언덕은 예루살렘 성에서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과 디아스포라 유대인, 헬라인 등 많은 사람들이 이 표를 읽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와 로마어와 헬라어로 썼습니다. 히브리어는 당시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생활 언어로 종교를 상징합니다. 로마어는 라틴어라 그러죠. 정복자 로마 제국의 공식 용어인 라틴어로 법률을 상징합니다. 헬라어는 오랫동안 폭넓게 사용되어 왔던 국제 대중언어로서 문화를 상징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죽음이 국제적인 사건이 된 겁니다. 빌라도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왕적인 근세를 인정한 셈이 되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만인의 구세주임을 온 천하에 공포한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죽음이 예루살렘의 왕, 즉 유대인의 왕으로서의 죽음인 동시에 온 세상의 왕이 되시기 위해 죽으신 온 우주에 대한 구속사적 죽음이라는 것을 부각하기 위해서 지금 이것을 기록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왕권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유대 종교 지도자라는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왕이 아니라 그들의 왕은 따로 있었습니다. 15절을 보면 로마 제국의 황제 가이사가 자신들의 왕이라고 주장합니다. 예수님의 팻말을 본 대제사장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내용에 전혀 동의할 수가 없었어. 빌라도에게 항의하면서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수정해 줄 것을 요구했었습니다. 아마 대제사장들은 이 명패를 보고 심한 굴욕감과 약간의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왕이라는 팻말이 사실이라면 자신들이 왕을 못 박아 죽이는 대역죄인이고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들은 애매한 사람에게 누명을 세워 억울한 죽음을 당하게 한 장본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빌라도는 내가 설 것을 섰다 하면서 일단 자신이 쓴 것은 변경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들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왕은 누구입니까?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변질되고 세상을 향해 힘이 없는 것은 대제사장들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거부하고 세속적인 왕 가이사를 왕으로 모시거나 자기가 왕 노릇하기 때문에 우리가 힘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왕으로 모시거나 자기 이름과 명예를 위해서 살아간다면 예수님의 왕권을 거부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속해 주셨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 나의 구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하고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두 번째 이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는 16절과 18절을 보면 죄인의 친구가 된 왕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17절을 보면 예수님은 자신이 처형당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가셨습니다. 이 골고다라는 말은 이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히브리 말로 해골이라는 뜻입니다. 라틴어 로마어로서는 칼바리아, 우리말 음력으로는 갈보리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 이름 갈보리죠. 갈보리 교회는 히브리 말로 하면 골고다 교회가 됩니다. 라틴어로 말한다면, 로마어로 말한다면 칼바리아 교회가 되고 우리말로 하면 해골 교회입니다. 해골은 죽음의 결과인 방면에 십자가가 상징인 교회는 참 생명의 표적입니다. 아무리 죽음이 난무하여 해골만 남아있다 하더라도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임하면 예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만 하면 그곳에 위로부터 새로운 생명이 임하게 되고 그 해골의 땅에서 새로운 생명의 열매가 맺을 수 있음을 만방에 보이기 위해서 아마 이 교회 이름을 갈보리 교회라고 지어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형은 당시 로마 제국에서는 가장 끔찍한 사형 제도로 아주 극악한 죄인이나 로마 제국의 반역자에게만 처해지는 사형 제도입니다. 로마 시민은 십자가 처형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지만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은 십자가형이 아닌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그만큼 십자가 처형은 오랜 시간 동안 고통 가운데 서서히 죽어가는 아주 무서운 형벌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에 받도록 로마 당국에 넘겨주고 빌라도 총독이 죄 없다 하더라도 빌라도 총독을 협박하고 압력을 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을까요? 물론 당시는 로마 식민 통치를 받고 있어서 사형 집행권은 로마 당국의 법정에서 판결받아야 하는 것이 표면적인 이유이지만 실제적인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신성모독과 같은 종교적인 이유로 사내들이공에서 판결을 받으면 얼마든지 돌로 쳐 죽일 수 있습니다. 실제 스데반 집사도 돌로 쳐 죽이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사건은 로마 당국에서 별로 문제 삼지 않고 묵인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로 쳐 죽이는 일이 종종 있었던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어렵고 힘든 절차를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냥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죄인으로 만천하에 알리기 위함에서 그렇습니다. 나사렛 출신 예수는 메시아도 아니고 왕도 아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사기꾼 죄인에 불과하다는 것을 온 국민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인식시켜주기 위해서 십자가 사형에 처하도록 모의하고
그렇게 이끌어 나간 겁니다. 신명기 21장 22절과 23절을 보면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14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다고 합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는 모두 저주를 받은 자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 사람에게 미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달리 해석했었습니다. 예수님은 로마 병사에게 넘겨져 다른 두 죄인과 함께 못 박힘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가운데 있고 좌우편에 강도 두 사람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도 같은 죄인 중에 한 사람이고 강도 같은 죄인이라는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였었습니다. 그리고 같이 못 박힌 사람들 가운데 가장 중죄인이라는 의미를 부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는 예수님이 왕이심을 상징하는 것으로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가운데가 왕이고 좌우에 있는 신하 같은 그런 이미지가도 보여주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죽어 마땅한 죄인들과 함께 친구가 되시는 진정한 왕이십니다.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시고 배신, 억울함, 아픔, 슬픔, 죽음 같은 고난의 현장에서 먼저 가신 하나님이시고 죄 없으시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동정하사 우리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신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3절과 24절에서는 자신을 희생한 왕으로 우리에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근세를 다 내려놓고 한 마리 어린 양으로 유월절에 희생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로마 병사는 그 십자가 밑에서 겉옷과 허리천, 머릿수건, 샌들 이 네 가지 유물을 놓고 서로 나눠 가졌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남은 속옷은 통으로 짜져 있기 때문에 4등분으로 나눌 수 없기 때문에 한 사람이 독식하기 위해서 누가 가질 것인가 결정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람이 죽어가는 사형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타인의 죽음 따위는 아랑곳 없이 오직 지금 자신의 손으로 무엇을 움켜쥘 수 있을까 하는 관심을 가진 한심한 인간의 형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겉옷과 속옷 등 유품을 가질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것은 그들의 손으로 예수님을 못질한 대가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 손으로 얻은 것을 절구하고 있다면 그것은 누군가를 희생시킨 결과일 수도 있고 예수님을 못질한 대가일 수도 있습니다. 본문 속의 로마 군병들은 마지막 순간 주님을 가장 가까이서 만난 사람입니다. 그들은 직접 만났고 지금 그들 곁에 계신 분이 바로 인간을 죄에서 건지시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천국을 주실 구원자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왕이십니다. 그분의 마지막 순간 침입했다는 것은 참으로 선택받은 자에게만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은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을 친히 만날 곳수도 얻는 것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 구원이 아니라 이내 썩어 없어져 버릴 천조각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언제 만났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린 지는 몇 년이나 지났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우리가 얻은 것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 손에 쥐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 천국에 대한 소원, 소망,
영원한 진리, 구원입니까? 아니면 언젠가는 썩어 없어져 버릴 천조각입니까? 지금 나의 손이 골고다 언덕 노마 군병의 손과 같다라면 내가 지금 움켜쥐고 있는 것이 금은보화이고 하늘의 별처럼 많다 하더라도 바로 그것 때문에 몰락하고 말 것입니다. 로마 군병과 같은 삶을 청산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자가 되어야 한다고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 위에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대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 우리의 위치가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죄인의 한 사람으로 볼 것인가? 선동과 사기꾼으로 볼 것인가? 십자가에 달려 처형당한 실패한 혁명가로 치부할 것인가? 나의 필요를 조금이라도 채워주시는 그저 고마운 분이신지, 아니면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희생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시어 승리자가 되신 그리스도, 나의 구주, 왕이 되시는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종료주의를 맞아 우리 갈보리 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모셔드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라며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종료주의를 맞아 어린 나귀를 타고 겸손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예루살렘 도성에 입성할 때 종려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찬송하다가 자신들이 생각하는 정치적 메시아, 자신들이 만든 신이 아니라는 이유로 십자가에 못 박기를 소리쳤던 유대인들 속에 저도 함께 있음을 봅니다. 저희에게 주신 물질, 명예, 자녀, 종교가 주님보다 앞선 우상이 되기도 하고 어디서나 내가 드러나기를 원했고 내 생각만을 관철시키려 했으며 왕노릇하기를 좋아했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겪는 고난과 손해를 두려워했습니다. 믿음 없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사망 근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 나의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모시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